이번 주에 중고 서적에 한번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좀 책을 이렇게 한번 구매하려고 갔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대 뒤에 책들이 쫙 이렇게 꽂혀 있고 전시가 돼 있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가격표가 이렇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어떤 책은 막 700불, 400불, 몇십, 50불 하는 뭐 그런 책도 있지만 하여튼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비싸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분에게 저 책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희귀한 책이라, 나온 지가 오래된 책이라 값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찍어내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저 책 값들이 저렇게 비싸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간이 가격을 말해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되면 왜 의미가 그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매겨주는 값, 그것을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책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성탄절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수십 번도 더 되는 성탄절을 경험했을 텐데, 그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횟수만큼 깊어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경험했던 연수대로 성탄의 의미와 귀중함이, 무게가 여러분의 인생을 두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기도 합니다. 간혹 보면 이 성탄절의 날짜를 가지고 12월 25일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이론인 것이죠. 또 어떤 정보를 습득한 사람들은 그거 원래 로마에서 이방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축제의 날이 아니냐, 그 축제의 날을 성탄절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반문을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274년에 로마 황제인 아우렐리안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축제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책정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정했다는 이론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뭐가 진실이냐 사실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그 문제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날짜를 섬기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짜를 중요하게는 여기지만 날짜를 숭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탄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지 그 날짜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인생은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날짜가 중요하지만 내가 30년, 40년을 살았다면 결혼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결혼 날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결혼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다짐하며 인사를 해봅시다. 우리 결혼 날짜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너무 긴가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결혼 날짜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정확하게 지키죠, 유대인처럼.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10계명을 여전히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왜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또 생명의 그 싹을 우리에게 틔우셔서 소망을 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날을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11시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 옛날에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11시가 됐는데 예배가 시작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저 11시를 왜 안 지키냐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분 시계가 2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모든 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고 싶어서 결단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뺏기를 원하시며 주장하기를 원하시며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큰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할례는 받아라.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고, 바울처럼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도는 할례를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우리는 육체 할례를 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다. 로마서 2장 21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죠.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체 할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는 매 순간마다 받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일 매 순간마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 번 받아놓고 평생 주장하는 육체 할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의 생각을 치고 자기의 마음을 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자명하게 결과를 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 성탄절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사실 동방박사라든지 목자든지 이런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가 메시지로 듣기에 더 유익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같이 많이 나눴으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저 문제를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질문이 저 질문이고, 저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문제도 사실은 해답을 얻는 그런 귀중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러나 이분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며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죠.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듣고 만약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깨달으셨다면 여기 있는 홍 목사가 아주 탁월한 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신앙의 교리가 이해되십니까? 이건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사고를 쏟아 부어도 결코 답을 얻어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고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가 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신앙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그 역설과 모순이 우리의 믿음 체계 속에 형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꿔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해의 단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믿음이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문이요, 그 믿음은 결국 이해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아무 부담이 없게 다 받아들여지고 다 해석이 되는 신앙의 단계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약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리모컨, 텔레비전 리모컨, 핸드폰.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소파, 늘 카우치에 앉아있는 아빠.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뭡니까? 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사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요, 또한 이것은 관계적인 표현의 언어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관계적인 용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성경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믿음 안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허리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의 허리에 있었느냐? 결국 올라가 보면 말씀드렸듯이 홍씨나 박씨나 김씨나 이씨나 결국 위로 올라가 보면 시작한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들도 아버지가 있어요. 결국은 한 아버지에게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담의 허리에 있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허리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또 아버지는 보호하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아버지는 공급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공중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를 언급하며 예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이 4장을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신앙으로 잘 붙들고 정립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영역으로 오늘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다. 시간 너머에 계시다. 만물 너머에 계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독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대상이 필요하지 않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유혹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먹었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유혹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문제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물질의 업적과 그 양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보호막이요, 반석이요,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려는 덫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서야 그게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섬긴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꼭 그렇게 피를 보고서야 용서해 주셔야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왜 용서를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이유인 것입니다. 죄의 삭심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감옥에 갈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무슨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찰관 앞에 서 있을 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경찰관에게 나이스한 말을 하지만 속에서는 앞에 있는 경찰관을 총으로 쏘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들고 있습니다. 그 경찰관은 여러분을 수갑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스마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찰관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무리 웃고 있어도,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그 중심을 다 보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요,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요, 거짓말이 사망의 죄라고 언급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떳떳할 수 있으며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의 영성은 위에서 내려온 영성이고 다른 이방 종교의 영성은 땅에서 올라가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땅에서 올라가는 영성을 좋아합니다. 내 손에 잡히고 내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의지와 노력에 대한 보답을 확인받는 영성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유익과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떤 것을 드러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해줘야 되고, 물론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하죠. 자꾸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알려주지는 않고 네가 한번 찾아봐, 이런 묘한 자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죠. 나 잡아봐라. 영화는 많이 봐가지고 나 잡아봐라 도망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은 따라가지고 잡아주려고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짜증나서 이제 안 따라갑니다. 가다가 지가 오겠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연애 때는 나 잡아봐라 하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제도 쫓아갔고 오늘도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 잡아봐라 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고 나서 왜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시점에 갈등을 경험하고 싸움을 경험하고 관계성이 어려워지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나를 알려주지 않고 왜 나를 알지 못하냐고 서로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몰라주냐?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최수종이 아닙니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A형과 B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형과 B형이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어떤 형이 생기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자기 형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다툼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진짜 질린다, 지쳤다,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는 포기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A형과 B형이 만나면 모든 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비롭지요. 거기에서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고 O형도 나오고 AB형도 나오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다양함을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직시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이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예요. 그걸 잘 알려줘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생일 문제로 다투는 것도 다 이 문제입니다. 안 알려주고 네가 알아봐라, 기다려보는 거지요. 이 남자가 내 생일을 아나 모르나 1년 내내 그 사고 속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자는 날짜에 감각이 없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달력에 적어놓고 여보 10일 남았어, 나 생일에 어디 좀 가면 좋겠어.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걸 몰라준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네,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것과 날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계신 남편들 분들 가운데 혹시 아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생일을 까먹었다고 해서 화가 나시고 그날 집안에서 불편한 온도를 만든 남편들이 있습니까? 자기 생일이 언제였는지도 몰라요. 아내분들 편하게 남편 생일 안 챙겨도 남자들은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내 감정이 어떤지. 여보, 당신이 그런 말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여보, 좀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될까? 여보, 우리 맨날 월남국수만 먹으러 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데 좀 가자. 그럼 안 될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들 예수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숨겨진 어느 인생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자,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만유를 통일하셨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은 깊숙이 찾아오셨다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인생들을 찾아가셨다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 물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같이 인생이 고달프고 해석되지 않는 질문과 의심 속에 고민하던 인생들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집의 사건도 결국 그의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로 묶어주셨다. 12절 말씀에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낙이 없는 임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쓰다마 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만유 위에 계신 그분이 만유 안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분이 겸손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생은 결국 양손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려는 열망의 행진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세월과 함께 이룬 인생의 탑이 있고 인생의 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손으로 이룬 우리의 삶이 세 번째 이 손이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담보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손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뜻을 이루고 사람이 영광을 거두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주시느냐? 높은 곳에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바닥에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그 마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마 성탄절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같이 나눠드렸지만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고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조실레인으로 내려가는 차들, 올라오는 차들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가끔 그렇게 앉아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옆 미국 교회 방향에서 한 큰 덩치의 흑인 분이 두 개의 캐리어와 또 어깨에 뭔가를 메고 터덕터덕 교회 쪽에서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이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저분이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 그 다음이 우리 교회인데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뭐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스토리는 다 알지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차를 몰고 오시는 분은 기름을 넣을 지금 돈이 없어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기름을 좀 넣게 해달라. 언젠가는 한번 아주 몰골이 초라한 노모의 어머니를 들여보내서 또 앵벌이를 시키는 아들, 저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셨던 분이 이제 또 오셨어요.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모셔가면서 보니까 저 뒤쪽에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시면 일정한 액수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또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곳에 덩치 큰 분이 오면 솔직히 움찔하는 순간도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참 나쁜 생각인데 저분이 왼쪽으로 틀면 잠깐 차를 빼가지고 다른 데 있다가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참, 목사 생각이 이 정도니 이게. 근데 그분이 도로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꺾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꺾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근데 바로 그 지점에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의 모습으로 너한테 가면 어떻게 할래? 내가 저 사람의 모습으로 너한테 가면 어떡할래? 갑자기 그 말이 딱 주어지는데, 아유, 할 말이 있습니까? 차를 몰고 갔지요. 가서 그 앞에다가 파킹을 하고 걸어오시는 분 만나가지고 인생에 터프하죠.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캐시 다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리는 돈이 어떻게 쓰일 거다 이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생각하는 마음이 오는 액수가 있지만 그런 것을 누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을 볼 때 다 드려야 된다 그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저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모습으로 너한테 가면 어떻게 할래? 저기야 분명히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빌 게이츠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 연약함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시는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관계성에서 여러분, 뜨거운 남자와 차가운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럼 둘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둘이 섞여서 미지근해져야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네 인생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뜨거운 사람은 너는 왜 차갑냐고 지적을 합니다. 차가운 사람은 당신은 왜 가까이 하기에 그렇게 뜨겁냐고 불같냐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다가섬으로 나의 뜨거움과 나의 차가움이 깎이워지면서 미지근해지는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가? 사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니죠. 저는 주님이 바다라면 우리는 작은 종이컵에 담겨있는 물 정도가 아닐까? 아니, 그것도 표현으로 가당치 않은 양일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인생에 쓸모없어 보이는 물이, 도랑에 고여있는 물이, 흙탕물이 바닷속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에 바닷물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얻은 은혜와 변화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해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며 살피시며 간섭하시는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거듭났는가. 그래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You are special. 한번 해보세요. You are special. You are important. You are precious. 모처럼 좀 영어 좀 해보자고요. 당신은 중요해. 이게 참 한국말이 좋은 것도 있지만 You are important. You are precious. You are special.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빠와 아들 사이에, 엄마와 딸 사이에 한 번씩 끌어안고 이런 고백을 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가 아들을 끌어안고 You are special. You are important. You are precious.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고백이 울림이 있지 않아요? 진하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You are important. You are special.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이 성탄절에 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창조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다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그냥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갑자기 알고 있는 이론이고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갑자기 이 생각이 믿음으로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능력자로 알고 시간 너머에 계신 분, 그분이 성탄절에 나를 찾아오셨다, 이론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한꺼풀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사랑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숨소리마저도, 몸짓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소문난 행복한 가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심으로 이 달라스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싱 핸즈 사역도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돼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이웃을 잡아주자는 거예요. 섬겨주자는 겁니다. 작은 행위이지만 블레싱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 속에는 일대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반주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이 찬양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답답한 심령들이 사람으로 채울 수 없고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답답함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보십니다.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